이름만 얘기해도 확실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입니다. 펠레 하면 축구입니다. 아브라함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유대교회 또 유대인들을 향한 또 회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주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2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놀랍고 축복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우리는 무척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믿음의 여정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가, 축복의 삶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야 하는 삶, 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축복을 향한 삶, 떠나는 삶,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어떤 떠남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떠남은 은혜에 의한 떠남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몇 대째 이루어진 명문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데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브람도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아브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매우 놀랍고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은 그 여호수아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엄청난 은혜,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될 아무런 이유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무의미하게 한번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라는 이유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명문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떠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우상을 섬겼던 그 아비의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그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은혜의 시작이 그의 떠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 누가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고 드러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떠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떠남은 시작입니다. 그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먼저 다가가시며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By grace, 은혜로 인한 떠남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만지시며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은혜에 의한 떠남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의 떠남은 믿음으로 떠남을 봅니다. In faith.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준 땅으로 떠나는 것 순종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은 땅을 향해, 보여줄 땅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것, 성경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보지 못한 그 땅이지만 보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믿었기에,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땅은 보지 못했지만 보여줄 하나님은 그는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새로운 땅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켄이라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잘 나가는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굉장히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리더십과 말씀이 좋은 이 켄 목사님을 장 칭찬하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로 하고 모교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며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좋은 장소와 모든 지원과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했더니 5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몇 주 지났더니 250명, 또 몇 주 지났더니 100명,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는
그 켄 목사님의 가족과 불과 몇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열심히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너무 힘들고 연약해집니다. 자기 직전에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안타까운 사모님이 매우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우리 두 사람 목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푹 자라고 남편을 재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 가정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들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다시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간증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그렇습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떠나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떠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의 모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여정.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그의 떠남은 축복을 향한 떠남이었습니다. 은혜로 의한 떠남, 믿음으로 떠남, 그리고 축복을 향한 떠남의 모습을 봅니다.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향은 본토를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친척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일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떠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안착하며 정착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떠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는 떠남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은 희생과 포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한 떠남이 아니라 축복의 땅을 향한 떠남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내가 있는 관계 가운데 축복의 관계를 향해 떠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그곳을 향해 떠나가는 삶. 오늘 성경은 그것은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떠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떠나기 꺼려하는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스텝을 걷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믿음으로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나라. 제가 케냐에 선교사로 떠날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 어떻게 거기까지 갈라 그러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도 되지만 애들은 안 된다. 애들을 놓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거기가 편합니다. 여기에 안주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곳, 너의 있던 관계, 우리가 가졌던 것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신들을 향해 믿음으로 떠나가는 삶, 그래야 축복의 땅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떠나는 삶의 축복, 우리는 떠남을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블레싱 강원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3,5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강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 떠나갑니다. 은혜로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떠나갑니다. 축복으로 떠나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여정, 떠나가는 자들, 떠나야 되는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 그의 믿음의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나라. 믿음으로 가는 그 삶,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되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